1장 18절로 1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이 올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든있게 하여 주시되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이루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의 말씀으로 더욱더 든있게 하여 주시되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관심에 있는 제목을 많이 보는 것을 보면서 주여 그렇게 천국 가기는 그렇게 약속을 하는데 지키고 싶은데 왜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는 안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 선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 충만하게 만들어주시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명이 더욱더 주 앞에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주 앞에 귀한 믿음을 드리는 귀한 신령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또 주 앞에 참으로 거룩한 연보를 준비하여 드린 모든 영혼들 그들이 드린 아버지여 11조나 모든 아버지여 예물에 아버지 감사 예물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되 그들이 위하여 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시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함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집을 샀다고 땅을 샀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 땅을 샀을 때 그 땅에다 무엇을 할 건가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냥 맹목적으로 땅을 사놓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땅에다 뭘 해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땅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그 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조금씩 그렇게 해서 만들었을 때 거기에 세우고 모든 사람 내가 이렇게 교육을 세워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네. 참 자네는 교육적이어서 참 잘 만들었어 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하나님과 나서의 믿음의 그 건축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워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신앙생활을 어떤 식으로 세워가고 있냐 이 말이죠. 사람을 보면서 세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서 이 말씀은 이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신앙생활 해야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신앙생활 해봤습니까? 참 예배만 드리면 저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저런 사람 때문에 내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 먹고 못 드린다고. 평상시에는 잘 돌아. 그래놓고 예배만 드리면 막 눈이 자동적으로 감겨.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번에도 우리 총회 오시냐고 그래서 나 이제는 총회 안 가려고 그랬어요. 왜요? 총회 가서 뭐 하게? 뭐 그냥 가서 첫날 가서 좀 이따 그냥 날치고 그냥 또 뭐 투표하고 나면 뭐 투표 멋진 데 싸우고 뒤돌아보고 오고 싶지 않은 건데 그냥 가서 그 투표 한번 하려고 2박 3일 동안 있느니 차라리 10,000원씩 내고 말지. 통협이 협동비로 10,000원씩만 내고 30,000원씩 내면 대임권 있는데 10,000원씩밖에 안 돼서 그냥 대임권 없어. 그러니까 아예 총회 가고 싶진 않아. 왜? 한마다 가면 싸우니까. 그냥 가서 뭐 저 총회장이 뭐 동네 북도 아니고 그리고 서로 막 걸뜯고 날치는데 보고 싶지가 않아서 이제 안 가려고. 나도 총회에다 할 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제 총회 인준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나도 그냥 내 교회에서 내 목회할래. 그러면 목사님 저희들이 모시러 갈까요? 왜? 저희도 총회 안 가고 어디 기도원이나 어디 뭐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집회 좀 하죠. 2박 3일 동안 쌈박하게 집회하고 그냥 올라오시죠. 굶으라면 굶을게요. 첫날 간 날 먹고 마지막 올 때 먹고 나머지 하루는 금식할게요. 그냥 그렇게 하죠. 니들 속 뻔냐로 나 졸면 그냥 와야 되는데 그게 걱정이에요. 항상 안 한다가도 졸다가 쫓겨나가 강의를 못하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들 데리고 와서 하면 저녁에는 철야시킬 것이고 낮에는 강의하실 건데 견딜 만한 나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르지 마. 종회도 가기 싫고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저는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껴있지 못하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영혼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말로는 영혼의 소망이 있어. 세상을 움직이는 머리는 육신을 움직이는 머리는 여가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을 움직이는 머리는 내 영혼의 성전의 심령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이 머리로는 아는데 과연 육신에 거해 있냐는 거죠. 내 심령에 거해 있냐 이 말이죠. 안 거해 있으니까 생각이 항상 육신의 것만 나와. 내가 어떤 친구가 전화 와서 목사님 왜 사모님도 수영하신다겠죠. 수영 나보다 열심히 하고 나보다 잘해 이제는. 나는 그냥 개미나 칠 줄 알지. 뭐 저 배우고 다 배웠다고 하더라. 그 시간만 있으면 그 수영 프로그램 틀어놓고 봐요. 왜? 다 징그러워서요. 오늘 이혼장 써놓고 왔어요. 무슨 소리야? 아니 교회에서 일이 할 여자가 시간만 있으면 그거 들어놓고 봐요. 이혼장 써놓고 와버렸어 그냥. 너 이거 내가 수영하는 거라고 하는데 시간만 있으면 그 짓 안 하면 너 그래가지고 무슨 목회하겠냐? 나 목회 안 할 테니까 이혼 써쓰자고 써보라고 돼. 그 나이가 젊거든요 그놈이. 이게 요즘 친구들 우리 딸보다 큰 딸보다 한 15살 더 먹었으니까
47인가요? 그만두고 나와버렸어요. 그냥 여자 가수로 나 복귀한다고. 근데 우는 거 보고 막 전화 딱 잘라버렸습니다. 전화 바꿔버렸습니다. 그냥 우리 저기 권사들한테 다시 알려주고 전화 바꿔버렸습니다. 우는 거 보고 나야겠다는 거요. 그렇게 올 줄 몰랐다는 거지. 그래놓고 예배 시간만 되면 전화요. 사모님도 그래 그러고. 목사님 사모님 그런다면 내가 그냥 들어갈게요. 근데 왜 내가 우리 사모 오고 가지 경고하냐 그랬더니 징그러워서요. 영혼껏 보라고 하면 주 아태정만 보고 그건 정신없이 그래요. 네 알아서 해. 나를 몰라. 목사님도 질려버렸더니구나. 나도 지금 니처럼 그거 준비하고 이번에 교회 끝날 때 준비하고 떠날까 생각 중이에요. 왜 교회 안 된다고 하냐. 그래서 떠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낭 전도하려고 그래. 제발 저랑 배낭 전도할 때 저랑 같이 해요. 징그러워서 못 하겠어요. 상관하는 것이 어떡하면 유튜브처럼 권사들한테 들겠다니까요? 나한테 조용히 뭐라 하냐면 목사님 우리 사모님 저기 수영 강사로 하십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 훈련 받으시냐고. 강사 훈련 받아서 날마다 그 예배 시간을 주냐고. 권사들이 그런 것도 잘 보잖아. 그래서 그냥 권사 앞에 나 이거 이혼장 써서 사모 갖다 줘. 그러고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어떤 전사님 보고 설교하라고 그래. 진짜 그렇게 전사가 설교하거든. 난리가 난 거지 뭐. 그 장문이 요즘 말하면 장모 장인 다 왔는데 목사가 없어. 들어보니까 맞거든.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껴있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북의 사회 같은데 모국의 사회잖아요. 다 시어머니들이 다 들었고 시어머니들이잖아요. 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요. 겉으로는 북의 사회인데 속으로 모국의 사회란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정하는 것 누가 인정해요? 네. 그 어미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거요.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신앙생활 애들도 똑바로 못해서 애들 보고도 그 친구는 돈이 있거든요. 차고 뭐고 다 사준다 그때. 싹 정리했더니 난리가 났더래. 니들이 예배 드리는 거 딱 드리댔대. 그랬더니 아수리 못 하더래. 야, 차도 달라면 11조는 않고 뭐 해달라면 아무것도 안 한 것들이 무슨 교회에서 내가 뭔 돈으로 해주냐? 난리가 났더래. 신앙생활을 하면 똑바로 못하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말은 잘하거든. 하나님 앞에. 어제도 어디 가서 밥 먹고 오다가 커피숍을 좀 들렸어요. 좀 연세가 좀 있는데 저보다 한 10살, 12살 정도 더 먹었더라고요. 12살은 아니고 나보다 53년생이니까 8살 더 드셨더라고요. 그분이 교회에서 일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속에 제가 빼앗아 알죠. 그분도 저처럼 그 집에서 신앙생활 1번이야. 하나도 안 믿을 때. 그걸 알죠. 어떻게 있는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면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때 머리가 있어서 전 지금도 아까도 조금 있으니까 문자가 왔길래 야 주일 예배 안 되냐. 아니 오늘 예배 이혼 주동 중인데 무슨 교회 떠났다니까요. 교회도 사직서 내고 왔어요. 영혼 얻으라고. 제가 목사님보다 목회를 15년 더 했잖아요. 응.
그냥 내놓고 왔다니까요. 저는 우리 아버지 걸 이었으니까 내놓고 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며느리 보고, 며느리상 보고, 너 그러다가 진짜 네 남편 너 그만두고 간다. 헤이 뭐 목사가 그렇게 시켜 진짜 놓고 가버리니까 시어머니한테 가서 아들 다 내가 분명히 너한테 몇 번 얘기했잖냐. 너 그다 그러면 놓고 간다고. 내가 내 자식인지 모르겠냐. 그는 평생 목회밖에 모르고 영혼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언제 돈 받고 돈 알리? 이뻐하는 딸이 있으니까요. 딸이고 아들이고 다 두동을 해봐라. 걔 되는가? 너 아버지 시아버지 목사님까지 가도 대봐. 되나? 아직도 모르겠냐?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너희 집 가 이제 사돈한테 데리고 가세요. 우리 아들 이제 목회 그만하고 병신들 안 낸대요. 저 전사님 보고 목회하라고 내주고 갔어요. 벌써 사이시도 다 됐고요. 통과했어요. 장모가 땅을 치고 우는 거지.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잖냐. 수영하는 거 받고 뭐 하는 거 받지 않았잖아. 제발 좀 만들어지라고 했잖냐. 그냥 안 만들어지는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만들어진 신앙생활이 어디 가서 영적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어요. 아까도 우리 사모님 죽기 전에 문자 왔길래 싹 치우면서 그랬어요. 야, 혹시나 우리가 출가 보고 나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미 이혼 중이라며, 이혼 조정 중이라며. 나는 그걸 각서로 안 만들어놨는데 그 친구는 각서로 만들어놨대요. 목회를 똑바로 못 듣고 안 하면 이혼하기로. 딱 가서 대볼 때 그 친구들하고 딱 증거됐더니 소리를 못하고 장인이 데려간다고 했대. 가자고 했대. 근데 못 간다고 왜? 산모소리 들었던 것이 거기 교회는 아버지가 목사해가지고 한 700명 가까이 되는데 거기서 산모소리 들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혼녀가 돼가지고 뭐하다가 목회 똑바로 없이 안 했다가 기도 안 했다가 갔다고 해가지고 갈 수가 있어야지. 자기 아버지가 장모인데 아니 가라고. 장인은 알거든. 우리 사이는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다시는 너 안 봐줘. 저 나이에 정리하고 배낭차고 갔다 오면 끝이야. 꼭 자기 스승 목사 닮았어. 손 딱 정리하면 2번 다시 손을 안 봐. 오직하면 지가 그 친구가 돌발구로 찾으려고 자기 스승한테 몇 번 문자 보냈겠지.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스승을 이렇게 가르치던 스승 목사가 있어. 무서운 사람이야. 신앙생활 대충하고 영적인 신앙생활 못하는 거 아무 관심 없어. 아니, 교회 와도 아무 관심 못 가는데 뭐 편하면 뭐 대충 그걸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영혼들이 하는 걸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는 머리다. 주님의 일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가 항상 그런 거예요. 어제도 그러죠. 예.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지어서 주님이 그들을 만날 때가 있듯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냐는 거죠. 그것도 천사보다 못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영적인 것을 넣어서 시공간을 초월보다는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에게 왜 영을 부어놓고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냐는 거죠. 무엇에 쓰려고 만들었냐는 거죠. 이 목적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당신들의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을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방향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뭐예요? 그래서 성경에 자기 일이라고 그래요. 자기 일. 자기 일. 이게 마귀 새끼 일이에요. 왜? 예수를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잖아요. 본질상 이 자기 일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는데 본질상 내가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12장에도 1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영적 예배하면서 거기도 너희가 본질상 너를 진노의 새끼였다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인간을 하나님께 지을 때 목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셨지만 그게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때 딱 구원하셔가지고 천국제자 불러 나 믿지 않는 거 딱 그냥 간물에 지옥에 보내 데리고 올라가자. 그러면 끝났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인격인 의지를 존경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냐? 이제는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지. 알겠어요?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넘어서 네가 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즉 나를 믿고 순종하는 자 내가 도와주고 나를 믿어도 세상을 향한 자 내가 놔버리겠다는 거죠. 이걸 확실하게 하셨다는 거지. 그래 내가 아직도 생각이 마귀에게 빠져있다. 아이고 내가 뭐 미쳤습니까? 내가 약 돌았습니까? 마귀에 빠졌다. 아니요. 당신들의 생각이 육신에 빠진 마귀에게 빠진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찾으셨습니까? 찾았으면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이렇게 말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역대상 24장. 대상이에요, 대상. 역대상 21장. (1절부터) 2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날설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리라. 날씨 여호와가 백성의 부모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괴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구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네, 이게 죄요. 누가 격동하니까 하나님이 놔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격동했다는 사단이. 자, 또 여러분이 하나님 것을 돕기라는 자. 자,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1절로) (3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시작. 아다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사피라로 더불어 소유를 하라.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다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감추는 자 누가 준 거예요? 마귀 새끼가 준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 나 미치지 않았는데 병들지 않았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것도 도둑질한 거 당신들을 지옥 보내고 당신들을 하나님 나라에 못 가게 하려고 그 생각을 준 거예요. 인색함을 준 거예요. 수없이
여기서 주의 종이 이 얘기해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전도해라,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 해도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넌 지져, 너는 또 뭐가 무슨 게 하라고 그 생각을 그렇게 막이 주는 거예요. 그냥 가르쳐 준다고 생각할 때 예수 바라는 거니까 예수님 바라면 이거 왜 우리 스승은 저렇게 병신처럼 말이야, 다 그마다 그렇게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막 하는데 왜 저렇게 핍박을 받아? 내가 로마의 법에 봐도 이스라엘 법에 봐도 거치는 것이 없는데 팔았어. 근데 그걸 몰랐어. 뭘 몰라서? 종은 주인 마음대로 한다는 것을. 나라의 법이 있어도 종은 지 마음대로 한다는 것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합법한 절차도 못 받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독일의 그 가스실에 그렇게 수많이 죽었잖아요. 왜 근데 그들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답이 있어. 자, 먹어요. 성경에 답이 있어. 자, 마태복음 봅시다. 성경에 답이 있어. 예수님 이후에 그들이 난리가 났으니까. 예수님 이후에 그 난리가 났으니까 그 말씀을 한번 보죠. 자, 마태복음 27장 24절 되셨습니까? 시작. 빌라도가 아무 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묻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그 동기 지켰죠. 그다음에 사도행전 5장. 그것도 사도행전 똑같이 5장이에요. 사도행전 5장 28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런데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검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라. 아멘. 왜 아까는 돌리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데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했잖아. 그게 저주야. 그런데 예수의 피를 전하니까 저가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나. 이미 끝났어. 예수님 죽기 전에. 그거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자기 조상들이 죽은 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해서 죽은 것을 그대로 놓고 어린아이를 갖다 가르쳐. 그게 부모가 너희 조상이 하나님을 경히 여기서 그랬다고. 예수의 피값이 뭐예요? 주일 연본데 우습게 생각하잖아. 당신들이 예수의 피를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없어. 근데 어디 천국 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야. 그 피가 없는데 어떻게 가? 출애굽기에 보면 12장에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라라. 저주의 전사가 임할 때 그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했는데 내가 넘어갈 예수의 생명의 피가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그 보혈의 피가 어디 있어? 없잖아. 말로만 믿는다고 했지 그 믿음의 고백한 증거가 어디냐니까.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이 귀한 이름은 증거를 받는다고 그래. 과연 그러면 내가 그 신앙의 증거를 받는 것이 있었냐? 그 피를 가지고 전도해서 영혼을 살린 것이 있냐? 없잖아. 영혼을 전도하라고 죽어도 않는데 그 피를 전도해서 그 영혼을 살린 적이 있냐? 없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욥기서 13장 15절에 그러잖아.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한 행위가 그 앞에서 변백하다. 근데 변백할 것이 있냐 이 말이 내가 시행하다고 그러는데 없잖아. 이런 것이 있냐 이 말이요. 그는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요. 자신을 생축으로 드리고 자신의 몸을 다 드려서 그 보혈의 피로 구원받으라고 주셨다 이 말이지. 근데 나는 그게 싫어.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로만 하면 되지. 언제 내가 예수의 피 받는 적 있어? 그러니까 평생 육신을 위해 살고 세상을 위해 사는 거야. 이제는 싸우기 싫어서 얘기는 안 해버려. 그냥 놔둬. 그 친구도 제 목소리만 들으면 알겠니까 목사님도 포기하셨나 보네요. 재기별 하신다며요. 한 번 정도 귀화하려면 내려오시든지 우리 지역에 내려오실 때 꼭 2시간 전에 얘기하세요. 1시간이면 다 집에 준비할 수 있어요. 네, 하도 내가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자랑해서 우리 아버지 목사님도 목사님 잘하잖아요. 응. 집회한다면 오신대요. 2시간 거리 있는데 오신대요. 택시를 불러가지고라도 타고 오신대요. 그 이근방에 제자들 다 불러서 올릴 테니까 우리에게 송도 안 온다고 해도 우리에게 그냥 아직까지 뭐 사표 처리됐지만 그래도 집회한다면 아마 할 수 있으니까 밑에 전사도 그걸 아니까 언제든지 1시간짜리 2시간짜리 집회할 수 있으니까 오시라고. 그 대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언제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셔. 그리고 당신들이 믿는 믿음이 있어야 역사하죠. 그 믿음을 만드는. 근데 왜 아무 소리 못하냐? 그냥 그 친구도 그냥 이게 나처럼 평범하게 다니까 무서웠던가 봐 사모님이. 이게 심시험은 갖고 놀고 심시험은 어머니 절에다가 병자만 오면 목사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사모님이 목사님 숙박에다가 사모님 오라고 그래. 못 온다고 그래. 그리고 교회가 막 숙박이 됐어. 정신질환 하나 와가지고. 왜 못 고치냐고. 그거 봤을 거 아니냐고. 정신병자가 살고 싶으니까 지 머리에 진 생각이 나오면 막 난리냐고. 그러니까 막 그러고 이런 거에 막 난리가 났어. 목사님이 지금 잠잠하려겠다고 그러죠. 이 가족 대꾸라고. 가족 대꾸지 않으면 가라 가라고. 근데 펑펑 울고 가더라는 거예요. 왜? 고쳐도 가족의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게 내가 인류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줘?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 선택. 네가 나를 믿고 영생을 소유하고 약속을 받을 거냐. 즉 보이지 않지만 영생을 받고 육신의 고난이 있을 때 받고 영생을 소유하고 그 말에 네가 순종할 거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 선택하고 나는 그래도 세상을 선택해서 살겠다. 약속은 믿지 않겠다. 그러면 예수 믿고 아직도 뭐요? 구도의 길을 간다. 아직도 진리를 못 찾았으니까 고행의 길을 간다. 신앙생활도 구도자. 이 사람은 천국 못 가. 네. 아직도 진리를 찾지 못했는데 천주교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구도자란 말이에요. 뭐예요? 구할 구자에다가 길도자. 아직도 자유를 찾아 방황하는 자. 불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구원. 구원할 건질 구자. 구원할 구자에다가 도우러 온 자란 말이에요. 저기서 건져서 도울 자가 누구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를 아니까 진리를 아니까 자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죠. 그 자유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항상 내가 뭐 예수를 다 알아.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냐. 바울이 다 얻었다 하면도 아니고 다 잃었다 하면도 아니라니까. 봐봐. 바울도 자유를 못 찾았잖아. 근데 왜 자유를 준다 소리일까? 그 말 뜻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다 완전하게 잃었다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걸 향해 표대를 향해 그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가다 보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육신의 것이 올라오니까 내가 당연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날마다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한다? 연습을 한다는 거지. 여기 부할 때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할 때도 처하는 게
없다고 먹는 거 가지고 투정하지 않고 있다고 그거 뭐라 가지고 있는데 이만큼 없어요. 이만큼 먹고 내가 자존감을 보는데 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다는 거죠. 또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지적한다. 안다 이 말이에요. 알기 때문에 함부로 발을 담그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성령 운동 건물한다고 아 저건 아니구나. 딱 소리면 딱 한 번 가서 분별을 갔으면 두 번 다시는 거기다 발을 안 당겨. 그러나 그것이 기다 가면 거기에다 정신없이 같이 일하고 뛰려고 아 여기는 사람에게 내가 힘을 같이 실어줘야 하거든. 이것이 생기는데 이것이 아닌 자. 그러니까 오늘은 마지막으로 목사님 마지막이에요. 저는 이제 이혼남에 대해서 목회 못합니다. 그러나 전도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혼했다고 전도는 못하 전도제는 안 할 수 없지. 나 평생 그러고 살려고요. 애들 어떻게 할래? 애들도 나이가 꽤 있는데 애들이 우리 큰딸 그 정도 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걔들은 그러죠. 니도 또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나한테 오고 안 하려면 따라가라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거 원하지 않으니까 목사고 사모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나보다 둘인가 하나를 들렸는데 거기는 그래도 열심히 지금까지 변함없이 신앙생활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배남무 가니까 요즘 방학이잖아요. 한 놈. 막내가 방학인 막둥인가 막내가 방학인데 아버지 배남무 같이 가지고 올래. 왜? 전도로 아버지 그래도 2시 가야 되는데 저거 가지고 가면 힘들지 않지 않습니까? 같이 가시죠. 네 엄마는 아유 뭐 따르는 사람 따르라고요. 제가 봤는데 저는 살고 싶지 세상에 미련두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 가자. 넌 나 택한 거다. 예. 나는 주를 위해 택했지. 나는 그 길을 가려고 하잖아요. 먹이 길. 그래서 우리 애 보고 나 오늘 배낭짐 닦는데 저도 배낭짐 닦고 온대요. 그럼 애비 부부하고 같이 전도 가는 거예요? 예. 그래 가자. 인천 가면 들리게 오더라고. 야 오지 마.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 또 하나님이 그 목적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람에게 주신 일 그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 목적을 아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뭔지 알고 믿냐는 거지. 모르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연구하는 친구들인데 연구할 때 그 무엇을 얻으려는 목적을 주니까 그 연구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으면 아 거기에 맞았다 아니면 조금 이렇습니다. 이 얘기해서 아 그래 그걸 이렇게 연구하지. 목적은 그 연구의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냥 한번 해보지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 몇 번씩 실패하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걸 찾고 해서 아 이건 무슨 거에 맞으니까 한번 임상시험 해봅시다. 그래서 그게 맞으면 그 약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연구인데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인간을 지었을 때 목적과 또 그 아들을 줬을 때 목적이 있다는 거지. 세상을 사랑해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이 구원한 목적이 뭐냐는 거지. 그것을 상실하면 나와 주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도 그냥 공부하고 진짜 예수 하나님의 일에 공부해서 주님 내게 참 영혼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라
그냥 허공에 뜨는 것 같아. 뭔가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어떻게 그렇게 할까? 주님과 각방 쓰는 거죠. 하나가 된 것이 아니고 각방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가 딱 되어 있을 때는 영적인 신앙생활에 만들어진다는 거죠. 저는 뭐 기도를 많이 한다. 저 젊었을 때는 뭐 기도 뭐 이틀 3일도 잠 안 자고 했어요. 젊었을 때는 뭐 우리 지금 딸들 나이 때는 우리 막내딸 나이 때는 그냥 한번 꿀면요 2, 3일을 했어요. 왜? 우리 가족 구원, 우리 부모부터 시작해서 우리 동생들 구원시키려고 얼마나 뼈저들 기도했게 일어나지 못해요. 그렇게 하면 저래가지고 일어나면 이게 딱 붙어가지고 안 일어나 그러면 얘가 막 주물르고 몇 번 했어요. 그게 그렇게 영혼 구력 때문에 몸부림 쳐봤다는 거죠. 그냥 해서 내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신집회 할 때 큰 교회에서 신집회로 봉사할 때 어떤 교회 장로교회 장로님이 자기 손주가 백혈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백혈병 걸리니까 혈액 투석을 해. 중학생인데 그게 머리가 싹 빠져버렸게 항암 치료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거 안 되고 혈액 투석하는데 그걸 일주일에 한 번인가 한 달에 한 번인가 하는데 막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왔어.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그 큰 교회 전단지를 줬어요. 다 하는 사람이 다 이다이라고 그래 그 교회를. 그 장로님도 알지. 이만큼 주면서 전도하라고 했어요. 당신 손주만한 애들을 보면 불쌍히 여겨서 쏜다라고. 울면서 쏜다라고. 근데 그걸 갖다 버렸어요. 쓰레기통에다. 그걸 우리 교회 같이 있던 집사님이 다 그러고 왔어. 왔더니 거짓말하는 거예요. 전도했다고. 그걸 그대로 있는 거야. 학을 뜨는 거예요. 이래놓고도 사람의 눈을 아웅 가리면 하나님이 당신 장로라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밖에 신앙생활 못해? 그러면서 뭐더라고 당신 손주 구치러 왔어. 데리고 가. 엉엉합니다. 안 된다고. 아무리 뛰어도 이미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꺼서 어릴 때부터 뭐 들어왔냐니까 여기를 무슨 염치로 여기를 다시 왔냐고. 그랬더니 그걸 갖고 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권사님들이 그 교회 아들 안수 집사가 막 와서 아버지 자식 손주 하나 살린다고 그래도 우리 교회 그 장로님이 이단 교회 걸려도 합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울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애들 중학생들이면 막 전도하는 거 막 예수 믿으라고 야 너희들 그래야 이 병원이다. 근데 어느 날 교회는 막 머리를 긁어 여경량대 머리가 버려서 벗어갖게 머리에 뼈쪽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고쳤단 말이야 안 고쳤단 말이야 맨들 뭐예요 머리가 뭐 거기서 심은 것 머리를 심은 것도 아닌데 내가 그랬어요. 가서 혈소판 띄고 와. 기도해 줘서. 예? 가면 혈소판 띄자고 할 거예요. 뛸 수 없는데요. 너 아직도 못 믿어? 띄고 와. 가면 띄자고 할 거예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혈소판 뛸 수는 없는데 한번 띄워봅시다 그러더라고요. 젊으니까 한번 모험 한번 해봅시다. 띄웁시다. 그리고 똑같이 넣읍시다. 넣고 했는데 머리가 그 다음에 보니까 푹 나. 혈소판 필요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움직여. 그 다음에 왔어. 머리가 뭐 남자고 여자고 어쩌고 몰라서 번번이 밤새기 모습 들어서 웃었어요. 그리고는 그 얼굴이 머리가 여자처럼 잘 달아가지고 이쁜 얼굴이 드러난 걸 못 봤어요 제가. 그걸 보고 그 교회에 있던 아빠가 엄마가 할머니가 온 가족이 넘어온 줄로 믿습니다. 알겠어요? 순종하니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만나보니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당신들은 왜 예수를 얼마나 모르기에 아직도 당신들의 육신에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살고 있을까? 아직도 만나보지, 말은 아는데 만나보지 못했잖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잖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살아계신 분이 내게 주신 일이란 말이에요. 네 영혼을 위해서. 그 말씀이 내가 살아서 진짜 경험했냐는 거예요. 경험해봤냐는 거죠. 저는 살아서 경험한 게 많으니까 지금도 내 눈이나 내 모든 걸 봐도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히 의학적으로 인정 못하는 것이 내 눈부터 있으니까 40년이 넘게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한테 가서 그분 살아계시면 지금 살아계시지 가시지 분 보여줄 수 있다니까. 40년이 됐는데 이게 너무 멀쩡하게 이렇게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 아는 목사님도 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쓰고 있다는 증거야. 그러면 나 지금 이렇게 목사님보다 더 한참 덜 됐는데도 벌써 이게 반달을 먹었어. 봐봐, 보여줘.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목사님은 반달이 구슬 반이 아니고 지금도 추생달이란 말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인정 못한다는 거지. 맞는 거요. 하나님이 쓰는 거 이걸 보여주는데 오직하면 내가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걸 안다는 거지. 내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러니까 거기에 역사하고 그러니까 시간만 있으면 전도하고 시간만 있으면 선교하고 시간만 있으면 영웅 하나님이 이래서 나고 정신을 주시듯이 내 육신을 위해서 뭔가 써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 내가 그걸 못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는 그거 하는 순간 주님이 나는 손을 놓고 봐 두려워. 왜? 그거 났을 때 순간에 눈이 없다. 나는 이미 하나님이 놨구나 이거예요. 똑같은 사람과 같이 이 눈이 그렇게 돼버렸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놨구나. 이렇게 되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멀쩡하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쓴다는 거지. 나는 그게 내 여기 지금 살아있는 증거를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지금도 내 육신에 내 모든 곳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사니까 하는데 나는 그래서 그분을 버릴 수가 없어. 그 친구 역시 그 병을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난 너처럼 못 살겠으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 사모님도 내 제자인데 목사님 아버지 목사도 안 되고요. 시어머니 사모도 안 되고요. 어쩌면 좋아요. 네가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냐. 조혜종은 하나님이 쓰신 것인데 하나님이 세운 종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 몇 번을 했다며 2년 반을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이기려고 꺾으려고 했는데 꺾으려고 하니까 놓고 나가보시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우리 아버지가 가서 뭘 준다고 해도 장인어른한테 그러세요. 내가 돈에 미친 놈입니까? 자가용에 미친 놈입니까? 해볼 때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목사처럼 돈에 미친 놈이냐고요. 응? 명예에 미친 놈이냐고요. 어찌면 그 아버지의 그 딸입니까? 뭐 그래 볼때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이 얼굴을 못 들고 고사에 들고 말을 못하는 거지. 왜? 아직도 그 자식을 낳아서 저렇게 키울 때까지 아직도 모릅니까? 나한테 전화 오고요. 선생님 말이면 어떻게 나도 그건 못한다. 나도 못한다. 둘이 목회해서 참 좋아했는데 내가 어찌 그렇게 네 고집으로 2년 반을 했다가 손 났어. 오늘까지 사인 안 해주면 소송으로 간대요. 소송으로 간대요. 증거를 다 가지고 있고 내가 사인해서 쓴 것이 넉 장인데 넉 장을 다 하고 그걸 공증받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넣었어요. 전 100% 줘요. 소송 가면. 어떻게 하면 줘요? 네가 잘못한 거 네가 가서 막어. 어떻게 할 거요? 각서도 안 받는데요. 다시는 안 나기도 안 받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도 그렇지 않냐. 선을 넘지 않을 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을 때는 용서가 되지만 그것이 진집대가 되어서 선을 넘어버리면
주님도 역사를 안 해. 그러니까 2년 봐도 그렇게 해서 오직 했으면 선을 넘었으니까 선을 놔버렸거든요. 사실은 내가 그랬어요. 지금 보고 복귀해라. 시즌 단서를 다뤄. 장인 장모 보고 와서 일거수일투족 보라고 그래. 안 하면 데려가라고. 사모 없이 딸, 큰딸 시집갈 때까지 목회할 테니까 큰딸 보고 같이 사모욕하라고 데려가라고 그래. 접수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선생님 말이니까 한번 목회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한번 해보긴 했는데 난 지금도 소송 가려고 지금 변호사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따끔하게 버릇을 고쳐야지 싸가지가 없어서 늙었다고. 2년 반 동안 주의령을 들었으니까 이건 끌어내버린다고. 내가 받을 거야 그냥 쭉 받아볼 거라고. 차가집 장사 뭐싹 받아가지고 싹 갖다 교회에 집어넣고 내가 가버린다고. 이러는 안 갖고. 그 전화통을 아예 그냥 꺼버렸습니다. 이거 다른 전화통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 잘 보세요. 하나님도 뭐라 그래? 그러니까 항상 말하다 가면 미혹하면 가라고 역사한다 그죠? 미혹을 역사하다 가라 간다고 했어요. 유혹을 역사 가라 버린다. 계속 바뀌지 않으면 가라고 밀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주님이 미혹을 역사하다 가겠다. 끝난 신앙이요. 잘릴 줄 알아야 말이에요. 제가 가끔 우리 조상 김희신 장군 얘기하죠. 부모가 싫어하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 내가 말이 항상 가니까 타고 갔단 말이에요. 정관장한테. 그 자리에서 목을 펴버려요. 내가 참으로 네 말이 없으면 내가 너와 내가 몇십 년을 마셨는 게 찰딱 붙듯이 하는 말이요. 아깝다 이 말이 분별인데 그러더라도 내가 너를 살려주면 내 부모 어기한다고 잘라버려. 알겠습니까? 하나님과 일을 똑바로 못할 때는 정확하게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돼. 거기 하나님 역사하셔. 잘나고 못난 것이 아니라. 그럼 내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관심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항상 우리 제자들 그럴 때마다 왜 그러냐? 제가 그렇게 선을 긋고 딱딱 일하는 걸 알기 때문에 문제만 있으면 항상 그렇게 전화 와서 내가 야 나도 힘들어 죽겠으니까 제발 니들 문제 이제 니들이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된 놈들이 니들이 좀 풀어야. 그래서 항상 나한테 와. 나보다 나이가 어린 놈도 자식이 나보다 나이가 많어. 왜? 그놈들은 20대 때 잠깐 갖고 나는 30대 잠깐 갖게 나보다 5살, 10살 어린 사람들은 다 자식들이 나보다 내 자식들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최고 많이 먹은 40살까지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내 마지막 제자가 45살인데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드리도록 만들어져 가고 있냐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세상을 향해 가고 있고 영적 신앙생활 가르쳐주도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요. 그래서 언제까지 참으려고 하더니 오늘까지 안 하면 소송을 한다고 해서 소송 준비를 해놓으려고요. 법정에 서봐야 깨달을 거 아닙니까? 울고불고 해도 필요 없을 겁니다. 판사도 목사님이 아시는 분이에요. 지정이 됐어요 지금. 소송 딱 진행하자고 하면 그 판사님이 소송 딱 진행하자 하면 그 판사님이 할 거예요. 그 판사님 앞에서 과연 우리 사모가 뭐라고 얘기할지도 그게 참 왜? 그분도 목사님 제자예요. 판사도 과연 우리를 이혼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이혼 소송 받아오려면 그랬더니 목사를 이혼시키는 건 내가 처음이라서요. 제발 안 하면 안 돼요. 한다는 거예요.
왜 필요해? 걔가 그 지역으로 다녀 그랬더니 위원장이 이 지역으로 자천돼서 왔는데 자천도에 지원에서 왔는데 나이 먹어서 맡은 거 제비는 그 친구가 맡았다고 해서 그러냐? 그러든지 말나 걔가 판단지 뭔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잘 해봐. 그 영적 신앙생활하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게 깨져서 천국 가라고요. 제발 천국에 첫째 부활에 들어가라고요. 나하고 있어서 묵히 못해가지고 방해해가지고 저렇게 어머니들다가 세상 가는 것보다 심판에 보러 가는 거다. 깨지 그거랑 그 중국에 가면 생명의 부활로 가서 만나서 주님 앞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못 가면 그때는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해서 못 가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봐. 2년을 속썩였는데요. 2년 반을 속썩였는데 내가 2년이 아니라 2년이니까 3년은 하면 오해가 풀린 다음에 한번 풀어봐 내가 그랬더니 집사람한테도 전화, 니네 집사람도 전화 오고 너한테도 전화 오고 내가 지금 골치 아파 죽겠다. 그래서 전화를 차단시켜놨어 지금. 뭐 전화만 오면 문이 어떻게 하냐 내가 말인지 모르는데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최초의 목적은 자신의 일을 하라고 지으셨다. 그런데 타락해서 이걸 줘버렸단 말이죠. 정직기로.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그 아들을 내놓고 이제는 뭐요? 내가 와서 인류를 구원시켰던 걸 너희가 믿었으니 너희는 이제 네가 가까이 있는 네 이웃, 네 친척, 네 형제 알겠어요? 그들의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이에요.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나는 인류의 십자가를 지었지만 너희는 네 가족, 네 형제, 네 친척의 친구의 네가 일하는 그 직장의 캠퍼스에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다가 예수의 십자가를 만들고 그들에게서 만들어가라는 거지. 그만큼 죽어가라는 거지. 그걸 못하면 천국이 없다는 거지. 그건 목적이. 주님은 큰 인류에다 보다는 작은 것이잖아. 그게 엄청 작은 거. 그거 하는데 못 죽어서 복음을 못 전하고 못 만들어갔다. 그럼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 자녀들이 죽기가 뭐냐? 예배 못 드리러 오면요. 아예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줄 알아. 그렇게 자기 아버지 목사님을 그 정도밖에 몰라. 그러니까 제가 우리 동생들한테 가끔 전화할 때가 있어요. 야 무슨 일이 있냐?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오빠는 참 보여? 오빠 보이냐고. 아니? 근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아? 아니 자꾸 네가 신경 쓰이니까 너희 집에는 누구밖에 신경 쓸 사람이 없잖아. 아이고 지금 한 보름째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금 있으면 꺾일 거니까 좀 안심하고 있어라. 그럼 한마디로 해.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가 신앙생활 똑바로 지켜. 그럼 그 다음에 전화 와요. 오빠 해결됐어요. 그러면 새끼가 무릎 꿇었어요. 그래요? 지금 일하고 있어요. 잘했다. 뭐라고 옮기듯이 그랬더니 너 외삼촌이 너 때문에 전화 왔어요. 엄마가 이랬지. 아직 모르냐? 너 외삼촌이 뭐 그런 사람이냐? 도대체 얼마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집 기도하는데 네가 제일로 걸리더래. 그래서 전화 왔다. 너 속썩이냐고 한번 방문해 갔다 오더라. 너 변화 안 되면. 엄마 제발 나 깨졌다고 얘기해줘. 오늘부터 열심히 할게.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요. 그냥 그렇게 해도 그러면 내 자식들은 모르겠냐고. 알아요. 아는데도 매번 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도 말하는데도 한 번 혼냈다가 경제를 갔잖아요. 그래서 아 이것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내버려야 보내잖아. 갈 때 가더라도 내버려야. 가르쳐 주려고 해도 듣지도 않고 만들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만들어야 내버립니다. 예, 기도만 해줄 뿐이지 말씀을 가르칠 뿐이지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받고 만들어갈 때 과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 그러니까 옛날처럼 오늘날 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성경을 여기다 피워주면 할 겁니까? 오늘날과 같이 옛날에 오늘날 하는 것처럼 지금 네가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면 그날이 오늘날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모세가 어떤 것이 아니라 모세 보고 야 오늘 내가 손을 들어라 할 때 홍해 갈라진 것처럼 네가 지금 나와 함께 일하서 순종하고 그러라고 그때 순종하면 그 일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대신 주님과 원수가 당신들의 길을 틈못하게 다 정리해놓으란 말이지. 알겠습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하게 영혼 관리 똑바로 하면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내가 하나님 주심에 충만하면 네가 사업을 해도 그걸 경영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해준다고 욥기서 22장 21절로 26절에 나온다 이 말이지. 근데 나는 세상 것이 중요하고 동역의 것이 중요하니까 안 되는 거지.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해야 되는데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자기 자식을 세상 사람도 자기 자식이 어디 가서 맞고 있는 것보다 때리는 걸 좋아하는데 도구로 죽지 않아도 내 자녀가 영적으로 순만할 때 그 원수를 막아주신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막아줄 때 마귀라는 놈의 새끼가 사단이라는 놈의 새끼가 말할 때 흠을 잡을 수 없게 만들어야 돼. 나는 흠을 잡은 것이 많잖아요. 많은데도 그 중에도 하나님을 두둑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 못한 것이 더덕더덕 붙어있는데 이걸 띄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죄 회개하면 예수 믿고 나면 죄가 끝나는데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은 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이거 내가 저거 계약해서 내 집으로 세워서 근데 뭐 내 마음대로 쓰면 되지. 아니 약속대로 그 집을 사용해야 돼.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야. 예, 내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도 도면으로 이렇게 짓겠다는 것을 지어서 내가 어디에다 구청에다가 줬단 말이에요. 시청에다 줬단 말이죠. 그러면 감리가 나와. 그대로 짓지 않았어. 그럼 뭐요? 아름답게 지었어. 이 집은 뭐요? 무허가요. 땅은 내 땅인데 그 건물 지어서 무허가는 허가를 안 했다. 아무리 사도 그건 불법으로 철거해야 돼. 무허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다시 그렇게 만드는 그 수정해서 수정을 하면 돈이 또 들어가. 도면값이. 그 수정하고 다시 더 감리보고 다 해서 왜 그랬는지 이유서까지 사유서까지 다 써놓고 구청에서 인지가 났을 때 잘못했고 용서까지 해야 돼. 왜? 왜 허가 안 받고 지었냐 이 말이에요. 다시. 그래서 허가 나와야 그 다음부터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쓰는 거에 내야 된다는 거죠. 재산서도 되고.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세상에도 없는 것을 나는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예수 믿고 있으니까 된다. 아니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언제가 우리 사모님도 그랬어요. 우리 원이 차 타고 다니는 조심해야 되는데 걱정된다고. 근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들어도 지더라고요. 땀보에 죽을 뻔했다고. 고속버스 가다가. 큰 차에. 그냥 걔가 순간순간 들어가는 순간인데 아마 큰 차들이 오는 속도를 생각 못했던가 보지. 그냥 한 발 더 갈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조그마니까 그냥 안 보여요. 이 2층에서 1층 지나가는 게 안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2m 밑에 조그마한 차가 지나가는데 큰 것도 아니고 안 보이고 밀어볼 수 있지. 그랬던가 보지. 성급했던 거지. 그 다음부터 운전이 좀 부드러워졌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함부로 안 들었나 봐요. 이게 내가 팍팍 들었는데 좀 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면 타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얘가 얼마나 부드러워졌는가. 그걸 왜? 경험하니까 이제 무서우니까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지. 내가 같으면 팍 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한번 당했으니까 자기가 똑같은 것끼리는 들어가도 되는데 자기보다 1m, 2m 높이서 보는 버스라든가 뭐 이렇게 담프 트럭은 보통 2m가 넘거든요. 딱
근데 앉아서 이렇게 밑에 보면 안 보여. 이렇게 보자고 보니까 저기 보지 이 앞에 게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놀랬던 거지. 생각을 못한 거지. 이런 경험이 있으면 함부로 이런 자 앞에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만들어. 이게 경험이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원수가 나를 갖고 조령하는구나. 깨닫지 못합니까? 처음에 보여줄 때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여줬고 여러분에게.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보여줬고 사단이 꿰니까 넘어가잖아요. 다윗이 왕이요. 근데 이스라엘을 격동해서 하니까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역대상 1장 21장 1절을 쭉 읽어보세요. 그 밑에 있는 요압이 그렇게 하지 말라기도 그리고 나중에 그게 죄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자기 백성이 몇천 명 죽는 거 보세요. 그게 만약에 개인 나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죄가 되는가. 개인 나였다고 하면 하나님 그 도둑질한 아간이 어떻게 됐어요? 순간에 생매장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제대로 하자는 거지. 영혼 구령하는 거, 예배를 빼먹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야. 저도 놀러가지 못해서 안 놀았습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목사님들 만날 때 목사같이 놀기 편한 자가 없고요. 목사같이 어머니 하고 싶은 목사가 시간이 제일 많은 게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목사님은 껐다그면 집회하고 나 때문에 왜? 나도 다른 데 빠지고 싶을 걸 내가 스스로 막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나 때문에 예배 드리고 나 때문에 내 신앙 지키려고 집회한다고 하잖아. 그러네요.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자꾸 그렇게 만들어서 거기에다 나를 자꾸 나를 맞춰서 만들어서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려고. 알겠습니까? 그래야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만들라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러니까 그 뜻을 이룰 때 마음을 그런 일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만들어가고 있냐는 것이지. 바울도 그러잖아요. 본문에 내가 참으로 남은 것을 교회에 남은 것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예수께서 교회에 핍박을 받았듯이 성령이 내가 육체에 그렇게 채워가고 내 영혼은 천국을 가고 싶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선한 싸움을 하고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모르니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는 거죠.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예수를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알고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지고 이길 수 있으니까. 그 이름만이 원수를 이기고 물리칠 수 있으니까.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내 이름으로 병 고치고 내 이름으로 회개하라는 소리요. 그 이름을 거둬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거기서 주님 예수 이렇게 기도했다.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 이름으로 쫓기도 하고 내 이름으로 회개해서 권세를 뚫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예수 이름이 가지고 있고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식사 기도 끝나면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멘 이러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지. 내 환경에 있을 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가 그 이름을 명하고 쫓으라고 주잖아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 이름 가지고도 써먹지 못하고 쓰지 못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자가 어디가 있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을 빨리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진정으로 주님 내게 그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고 그 피로 내가 구원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참으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되라고 예수의 한번을 간절히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말씀을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사랑 말씀을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에 기도하고 영적 시간도 충만하게 기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갈 수 있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권을 가진 영성으로 생명을 가진 영혼들이 되어서 충만한 믿음으로 막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되게 하시고 하늘에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도록 하게 하시고 충만 역사하시도록 인도하여 간절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옵소서. 온전히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되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충만한 믿음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가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지리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해 주시고 온전히 충만하게 만들어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해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던져갈 수 있도록 감사하게 해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져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던져갈 수 있는 믿음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충만하게 던져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던져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던져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들으시옵시고 진리의 은혜 안에 던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온전히 던져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하시고 온전히 던져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모든 능력을 충만하게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던져가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과 믿음을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의 은혜를 던져갈 수 있도록 하셔서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오늘 던져가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언제의 주의 사랑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을 가지겠사며 모든 말씀 다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아버지여 서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주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뭐 하라고 그 아들을 주셨는지를 잘 알고 아버지여 승리하게 하여 그 뜻을 이루어서 아버지여 참 주무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원수들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않고 세상의 문화의 문명에 속지 않아서 진실하게 주 앞에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항상 그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고 쓰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붙이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